하나님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역대상 16장에 따르면 이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 레위지파 사람인데 다윗이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조직을 했는데 그 레위지파 중에 찬양단을 조직을 했었습니다. 아삽은 바로 그 찬양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과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교훈하는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시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감사로 제사를 받으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고 7절에서 15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각종 죄악을 일삼고 있음을 고발하면서
그런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그렇게 악한 제사를 드리는,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고, 또 마지막 절에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게 언어로 보면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은 전능하신 분을 가리키고 엘로힘은 신을 의미하고 여호와는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이게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호칭이죠. 신이 이처럼 하나님의 각기 다른 호칭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인간 역사의 지배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강력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통치가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즉 온 우주에 미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의 통치자의 지배이신, 그러면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심을 노래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어떻게 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런데 바로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민족, 그들의 수도인 시온, 즉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시온을 아름답게 빛을 발하신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시온에 임하시되 잠잠히 임하시지 않고 그분의 위엄과 권위의 상징인 삼키는 불과 광풍을 동반한 채 임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보였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임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재판을 할 때 최소한 증인 두 명의 증언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그들이 말하는 그 증거가 참되다라고 하는 것에 참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배자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한 그런 백성들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백성들을 이제 모으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과거 여호와께서 직접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절대자와 전능자로 공포하셨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늘이 증거함으로써 그의 백성된 성도들은
공의로우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또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 시인이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임을 밝히면서 이제 8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1절에서도 시인이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온 우주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배자요 권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로부터도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법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자가 내신 법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마땅히 그 도덕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로 합당하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그렇게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괜찮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물만 드리고 참된 감사가 없는 제사는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했던 적이 없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삶의 그 태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가증스러운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태도들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제발 누가 좀 그 성전 문을 좀 막아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들의 가증한 마음의 태도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숫소나 순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8절에서 이미 언급하신 대로 그것들을 바치는 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삼림과 뭇산의 모든 짐승과 가축과 새들이 하나님의 것이어서 굳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제물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바치도록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명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배고프신 줄이신 배가 채워지고 마르신 목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그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는 자들의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줄이셔서 고기를 먹어야 되고 목이 말라서 짐승의 피를 마셔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기일에 그렇게 막 제밥을 챙기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면서 마치 그것을 망자가 와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마실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당시 이방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그런 생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도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그 제물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금 일깨우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또 잘못된 생각으로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약속해 드렸던 마음의 결심을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실제로 삶을 통해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도 그 제사 드리는 것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악인을 하나님이 다시금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악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즉 여기서는 앞에서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그분의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그 입에 달고 사는데 실제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로 내팽개치고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둑을 보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과 이 한통속이 되어서 도둑질을 옹호한다든지 또는 자신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고 간음하는 자들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온갖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온통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또 뒤로는 온갖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악행을 일삼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심판도 임하지 않자 점점 마음이 대담해져서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옳아서도 아니고 또 그런 악행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서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의 악행을 책망하시고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행했던 모든 악행들을 그들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서 그것을 만천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으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이렇게 갖은 악행을 담대히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 온갖 악행을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권능을 가지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그냥 완전히 천덕꾸러기 같이 되어버린 모습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막 굉장히 분통이 터져요. 속이 정말 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망발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슬프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이 예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삶의 태도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악행을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악행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낱낱이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고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를 찢을 것인데 거기에서 구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옳은 행위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길 때 그분이 무엇인가 부족하신 것이 있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부족해서, 그 재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래서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자충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우리 존재의 흔적이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자충족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별해 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 불러내신 것은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것이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그렇게 교회가 마치 사회의 암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막 그런 시선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너무 슬프고 분통이 터져 오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욕지거리를 해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이 만약 그렇다라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슬픔이요 분노를 자아대는 일이겠습니까? 다시금 이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는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것처럼 이 멸망의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감사로 예배하고 옳은 행위를 통해 바른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리기 쉬운 존재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금 이 아침에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는 주일마다 정해져 있는 그런 날, 그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족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 내가 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옳은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